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구원하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아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은 어떤 자유입니까? 이것은 죄의 종의 의미를 잘 알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탐욕과 거짓과 불의한 능력을 우리 마음을 덮은 거죠. 우리 마음을 탐욕으로 물들인 겁니다. 거짓과 불의로 물들었고,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죄의 종이죠.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죄의 종이라면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를 덮었던 사망을 다 걷어내는 거죠. 욕심을 걷어내고 미움을 걷어내고 그리고 불의를 걷어내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시선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중생으로 씻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멘이 좋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 안 좋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상열 목사님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맞죠? 오늘 또 찬양인도 하는 찬양 배운 중에 또 이게 솔로 하시는 분도 목소리가 저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므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로 자유한다는 건 이거 반대입니다. 성령이 이 우리 마음을 덮어둔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탐욕을 씻고 거짓과 불의를 깨끗하게 씻는 새롭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새롭게 함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새롭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는 것. 다시 전에는 죄 능력 우리 마음을 덮었다면 지금은 진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덮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전에는 사망이 덮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진리로 덮으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덮는 거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기 자유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자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게 자유이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자유이겠습니까? 양심 가진 사람으로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좀 간섭하면 나를 좀 그냥 보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이런 자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게 자유처럼 말하죠. 그러나 죄를 지어보십시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어쩌면 자유를 жил수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오히려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종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죄를 짓는다는 공감이 있는 그 영혼이 공고하다, 고통스럽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게 자유인데 그건 진리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자유를 이렇게 말하죠. 주는 여기시니 주의 여기 계신 분의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덮어야 죄를 짓지 않고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게 참 자유입니다. 그 진리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덮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자유가.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서 주님을 따라 삶으로 참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곳에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변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관리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관리들은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는데 여기 예수님을 믿은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관리인들 중에서.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일 때문에 정말 큰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관리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출교당할 것이다. 유대인에게 쫓겨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두고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키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버리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두고 성경은 믿는 자지만 안 믿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낮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고쳐줍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어오라 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날이 안식이었어요. 안식일날은 유대인들 규례에 의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안식일날 눈이 나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이 아이가 안식일날 눈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더니 바리새인이 아이에게 묻기를 내 정말 소경되었다는 눈 떴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늘 안식일인데 했더니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정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아이가 거짓말한 줄 알고 눈 소경이었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 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소경되었다가 눈 뜬 아이가 맞느냐?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이 아이를 누가 고친지 압니다. 예수님이 고친 줄 알고. 근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출교자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님도 믿으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고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큰 소외를 당할까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믿으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이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 9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후에도 아이들 이 바리새인들이 다 위협합니다. 안식일을 고친 사람은 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너는 그 사람을 미치지 마. 이렇게 막 위협하고 네가 믿으면 출교를 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는 그냥 그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아예 동네 못 삽니다.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근데 이 아이에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신앙입니다. 아니 내 눈을 고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당신들이 참 이상하다고 일할 만큼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요. 이 아이가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 이어서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를 쫓아냈어요. 동네 밖에. 그때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말 때도 그 아이를 찾아갔죠. 그리고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갔을까요? 출교 다 난 소리 듣고 찾아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시켜주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줘.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찾아가서 큰 위로를 해주러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자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수님, 오늘 저는 믿으나 믿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권능을 경험한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경험했다면 하는 역사를 보았다면 꼭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권능을 행하신 예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때 주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권능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권능을 보셨다면 꼭 돌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분이냐? 죄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최고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루어 주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어요. 태어날 때 아니 어머니 못했어요. 수많은 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었거든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짓게 했던 사망의 죄를 쫓아내시고 어둠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래야 자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묻었던 때를 다 씻어내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시죠. 그리고 성령을 능력으로 다져가는 게 우리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던져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힘입으면 주의 능력이 나를 덮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단지 죄 용서가 구원이 아닙니다. 죄 용서만 했다면 또 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죄짓지 않도록까지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힘을 주는 거죠. 이 힘을 얻자고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가면 내 말을 잘 듣고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을 잘 들으면 제시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주의 능력이 나를 감싸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우리는 자유케 사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양심과 영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때 참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지키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믿으나 안 믿는 사람.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항상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하나님을 자직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내 삶을 바꾸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면 내 삶의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진리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다니엘의 제 친구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이다. 전부 절했지.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죠. 왜 죽을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서 말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런 것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살겠다고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죠. 절하지 않죠. 그래서 풀물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그 불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닦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영광을 훨씬 더 높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아까 출교당한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교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딱 찾아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지금 풀문불이 막 피워져 있고 우상에 절할 수도 없고 이제 그 결과로 이게 막 던져지게 될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아마 조금은 힘들 겁니다. 이 던져져 죽으면 어떡하지? 끝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쉬운데 하나님 영광에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런 삶이 늘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것까지 신뢰하십시오. 그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 마십시오. 여기 우리가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죽어도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때에 그들 때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위로하시고 그를 더 높이 세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